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주일까지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8주 동안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 많이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소금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잘 인내하시길 바라고 세상의 생명을 잘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꼭 인터넷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혹시 인터넷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유선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꼭 예배가 되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복음서 파일을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꼭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파일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 순서를 정리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한 2부 정도 더 이렇게 미리 출력해 놨습니다.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면 제가 꼭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베트남에 계시는데 그분을 저희가 교회가 따로 후원하진 않습니다. 섬기지 못하는데 지난주에 문자가 하나 왔었는데 사진하고 모든 게 다 락다운 폐쇄가 돼버리는 바람에 먹는 것조차도 이제 군인들이 마트에서 배분하는 그렇게까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와서 기도 꼭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차후에 그분 소식도 좀 우리 주보에 올려드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한 영혼을 위해 섬기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에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어렵다 힘들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찬양 아까 오전에 잠깐 했던 곡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사를 좀 깊이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영양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젖어집니다. 그 은혜를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분히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시며 우리가 시선과 시각을 땅의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찬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주님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풍성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사 상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낙심하고 낙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치고 어렵고 아픈 육신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고 나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10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고 주님의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당시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빠짐없이 8번에 거쳐서 나누었습니다. 팔복은요,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되는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것,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되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즉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라고 부탁이나 권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다, 소금이라, 빛이 되라 부탁이나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라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소금과 빛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소금과 빛인데 어디에 소금과 어디에 빛이냐? 바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팔복의 삶을 소금과 빛으로 펼치고 드러내며 나타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물질일까요? 북아프리카에는 낙타를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용하면서 소금을 판매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소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지만 정말 신기해서 그 영상들 한 30분 정도 되는데 끝까지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운반합니다. 판매하기 위해 거칠고 메마른 그 사막을 횡단하여 장거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막의 더위와 싸워가면서 또 낙타를 부려가면서 고생하면서 소금을 운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꽤 좀 된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질러 흐르는 그 티벳 강가에서 우물 안에 소금물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내륙 지방에 그 소금물을 길어서 농가 같은 곳에서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도 있습니다. 좀 기억해 보면 얼마나 힘들게 이 작업을 하는지 우물에서 물을 일일이 길어냅니다. 그리고 물찌개를 운반하여 건조하는 논에 일일이 그 소금물을 붓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소금이 제대로 마르도록 관리하고 돌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 판판한 그 농과 같은 그 황토물에 그 소금물을 넣어서 마르니까 결국에 소금이 다 마르게 되면 황토가 섞인 붉은 소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소금을 사람들은 사서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도 하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운반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러한 일들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들은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과 같은, 목숨과도 같은 그런 물질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옛날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이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소금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금에 대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바닷물 한 컵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약 한 50g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다는 짠 소금기를 가지고 바다로 몰려 들어오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정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삶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화시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성도가 그리고 소금과 같은 교회가 없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썩어져 버린 죽음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어쩌면 빛도 없이 어떤 그런 영광도 없이 세상을 살리는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각자가 그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말씀 또 하나 하고 계십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인가요? 왜 소금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소금의 본연한 그 목적, 즉 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던짐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섞인 더러운 소금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금은 반드시 물에 녹아야 되는데 물에 녹지 않는 소금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느 누구와도 잘 섞여야 되며 어울리고 녹아져야 하듯이 이 땅의 성도의 삶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마치 소금과도 같은 그런 자기 희생, 녹아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밖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정말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것,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학교에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요즘 시대 학생들이 2주에 한 번씩, 뭐 아니면은 뭐 3주 동안에 뭐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로테이션, 그렇게 학교를 가고 재택근무, 어떤 상상 속에서나 뭐 영화 속에서나 보았던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부 무리를 이렇게 몇몇 교회처럼 비슷하게 생긴 이단들의 그 일들을 마치 교회와 성도가 행한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많은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일부 몇몇이 무리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행하는 것처럼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도 그리고 이단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리고 교회만큼은 타락하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청정 지역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부 몇몇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들 때문에 실망하여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그런 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소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용기와 삶의 희망을 주는 소금과도 같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성도들,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된다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그 목적을, 그 존재의 의미를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처럼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입니다. 어떠한 위치, 그리고 또한 성도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표면적으로 소금이구나, 나는 소금이구나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두고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묵상해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간단한 비유 속에 아주 깊고 깊은 무한한 진리를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가정이나 식당에 가면은 소금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속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 세계 식탁, 어느 식탁에도 소금이 없는 식탁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그 소금을 먹을 때마다, 그 소금을 대할 때마다, 그 소금을 눈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담고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으로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소금을 볼 때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가깝고 가장 절실한 교훈이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아주 깊이 깨달으셔서 그 존재의 목적, 그 사명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나의 이웃들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의 특성 가운데 무엇이 과연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우리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 제가 그것에 대하여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자, 피가 뭐라고요? 피가 육체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피는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쇼크로 어쩔 수 없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피 가운데 그 성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약 0.9%가 염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의 0.9%가 뭐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도 아니고 0.9%의 아주 적은 소금 성분인데 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땀을 흘리게 되지요. 그럴 때 짠맛을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저도 모르게 짠맛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무마이나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을 이렇게 한번 맛보게 되면은 그 땀이 참 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포, 우리 몸에 담겨있는 세포가 있죠.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몸에 수십억 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수십억 개, 수십 조개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쳐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요, 그 세포 하나마다 놀랍게도 0.9%의 염분, 소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0.9%의 소금이 또한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내 삶에, 내 몸 안에 있는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돕고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심장과 심장 기능까지도 강화시키고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양수 속에 자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양수 중에 또 0.9%가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기는 안전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공통적인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0.9%가 소금으로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소금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위액이 염산이 되어 살균 작용이나 소화 작용을 돕는다. 또한 소금은 피와 섞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세포 속의 노폐물을 새 물질로 바꿔주는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이 밖에도 소금은 신경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소금은 단순한 염분이 아니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 물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별의별 암이 다 있지만 심장암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소금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심장 염통이라고 하죠. 소금통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이란 우리 사람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소금은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로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는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 존재의 의미,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사명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소금의 삶입니다. 소금은 사람이 탄생할 때 어머니 양수 속에서,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때 사람의 피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피 속의 소금 성분이 0.9%의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며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도를 세상에서 볼 때, 성도가 속한 어떤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볼 때 1%도 안 되는 0.9%와 같은 아주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소금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 자리에 넣으신 목적, 즉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는 그 자리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이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고, 또한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더욱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1%도 안 되는 작은 것들이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역할이 작다고 유축이 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나 하나쯤 없어도 뭐 그만 아니겠어라는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 갖지 마시고,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시는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활력을 주는, 짠맛을 내는 소금과도 같은 그 생명의 사역들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소금은 생명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맛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맛을 내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맛을 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나요? 내가 녹아져야만 합니다. 맛을 내려면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한번 이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맛으로 김을 먹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형제의 대답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해진 김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먹는 게 약간 좀 편식하는 게 좀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가끔 그 형제는 밥하고 김만으로도 한 끼 식사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열심히 소금으로 간해진 김을 정말 많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소량의 소금은요, 감칠맛도 있고 참 맛있습니다. 또 어떤 빵이든지 밀가루 반죽에 반드시 약간의 소금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은요, 성경 욥기서에 보면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욥기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지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동방의 의인이지. 이분이 계란 후라이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찐계란을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란 흰자를 먹을 때에도 동방의 의인조차 반드시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있어요. 자, 분명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음식은요, 역시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됩니다. 소금은 적당히 칠 때 비로소 제맛의 음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소금이다라고요? 너희, 예수님의 제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맛있습니다. 성도는 감칠맛이 납니다. 제가 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성도를 대할 때 그 성도에 대한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맛이 과연 무슨 맛이 되어야만 할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맛이 되어야만 할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통하여 서로 소금같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화목의 말을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녹아져야 된다라고. 녹아져야 그 맛을 감당하고 그 맛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우리가 맺는 말이에요. 그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그 표현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은 묵상과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표현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그 말에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소금의 맛은요. 그러니까 은혜의 맛이. 은혜의 맛. 보통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고할 때도 있습니다.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의미에 담겨 있는 걸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너 맛 좀 몰라? 당신의 인생의 쓴맛을 알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런 맛들은요. 다 세상으로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쓴맛들입니다. 아주 쓴맛이에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빛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우리 가운데 나오는 말과 행동의 맛은 바로 소금과도 같은 화목의 맛, 은혜의 맛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 화목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의 맛을 반드시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들을 이 맛들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사해 부근에 있는 아면이다라고 하는 원석들로부터 소금을 얻습니다. 사해라는 곳은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모여들기 때문에 계속 물은 증발이 됐죠. 증발이 되니까 그 암석에서부터 나오는 그 미네랄로부터 그 사해 바다에 엄청난 소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겠죠. 너무 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해 부분에 아면이다라는 이 원석을 가지고 사람들은 소금을 채취합니다. 이 아면을 물에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면서 원석에 들어있는 소금을 다 녹여서 빼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아면 원석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흙이나 석회석 성분만이 남습니다. 바로 이 남아있는 이 성분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입에 대면은 짜기는 짜요. 그런데 먹을 수는 없으니 쓸데도 없어요. 그냥 길가에 뿌려질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스라엘 지방은 날씨가 매우 무덥기 때문에 가축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을 먹이는데요. 가축들이 풀을 뜯는 곳에 이 아면 덩어리들을 그냥 무작위로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아면을 핥아먹으면서 소금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 이 아면 원석들을요, 보면은 구멍이 뻥뻥 뚫린 돌뼈다귀와 같은 모양이 되고 막.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 아면 원석들을 사람들이나 짐승이 다니는 길에 뿌려버리고 그래서 발이 밟히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고 막. 우리는요, 절대로 이러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금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그것은 바로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죠. 녹아야만 돼요. 녹아야만 합니다.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갈 때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완전하게 녹아서 음식물 속에 완전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소금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음식의 맛에 소금의 맛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소금과 같이 이웃들에게 완전하게 누가 없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녹아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없어지고 완전히 세상과 이웃들에게 스며들게 될 때 비로소 소금의 짠맛이 드러납니다. 비로소 소금의 감칠맛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화목한 맛, 은혜의 맛을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금으로 가져야 하는 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목의 맛, 은혜의 맛입니다. 사람들의 성도들을 대할 때 화목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의 맛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있는 이웃들이 나를 대할 때 경직되거나 부담감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쓴맛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신실한 그 모습들처럼 세상에 그리고 이웃에 잘 녹아지셔서 오직 우리의 맛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 되는 맛있는 가정, 녹여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또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요, 이미 상한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 이미 상한 것이 소금을 친다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상할 수 있는 채소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사과 좋아하시죠? 보통 사과는 깎아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입니다. 사과는 전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에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하고 말씀드렸지만 다 갖다 버리는데 그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영적으로도요. 소금처럼 이 땅 가운데 썩지 않는 거룩함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보여줍니다. 레위기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뿌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이 간단한 한 절 말씀 가운데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 2장 13절 제가 방금 봉독했던 말씀 13절인데 그 전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 여기서 지극히다라는 의미는요. 영어적 표현은 most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눈에 보여지는 소금은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 역할고 하면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져야만 감당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세상을 썩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후에는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납니다. 양을 넣지만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맛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3%만 돼도 이 세상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 스스로가 저도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이 세상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썩은 세상 하늘의 소금이 녹아내리지 않고는 그 소금은 그저 입안에 씹는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는 빛에 관한 언급이 있기 전에 먼저 마시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래야 우리는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메모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져 없어져. 오늘 나누는 소금은 반드시 녹아 보이지 않아야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 소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파. 주님 오늘 저에게 보고 소금을 만지고 먹고 마시며 그 소금을 볼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소금의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오. 소금이 완전히 잘 녹아져서 소금의 짠맛을 잘 드러나게 하여 사람이 거룩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